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명절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능히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베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엔돌락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본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발라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18장부터 시작되었던 남은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의 그 지파가 가장 첫 번째 분배의 대상이 되었고, 또 19장에서는 두 번째로 시므이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왜 남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배정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야곱의 가장 막내 아들이자 또 약한 자를 세워준 모습으로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지는 또 가장 약한 지파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할 때 그러한데요.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2차 계수에서는 22,200명으로 지나치게 심히 감소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소된 모습인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간 가운데 이토록 극심하게 인구가 소실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숫자의 이유는 추적해 본다면 민수기 25장 14절에서 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바알보올에 가담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 연병이 이 당시 때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시므온 지파가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 가운데 그 음란과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이 미혹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시므온 지파는 사실상 한 지파의 성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이 죽을 때 레이에게 더불어서 한 예언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위 또한 제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12지파 가운데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제사의 그 제물이 분깃이 되면서 곳곳에 흩어져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시므온 지파를 살피게 되면 그의 경솔한 분노로 말미암아 정말 야곱의 저주와 같이 또 한편 광야에서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되었고 또 유다로 편입되어지면서 그 지파의 성격이 점차 상실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 땅 분배를 살피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중반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그들이 정말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하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분배된 부분을 지도를 펼쳐놓고 본다면 정말 유다 지파가 땅이 참 넓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몬 지파는 특이하게도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표현한다면 호수처럼 또 한편 집을 이야기한다면 집의 울타리처럼 유다 지파가 둘러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땅 분배가 정말 시므온 지파에게 계속되는 징계이자 또 한편 마이너스의 요소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사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더불어 시므온 지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서 땅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조로 넘어가게 되면 항상 유다와 함께 이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열 왕국의 시기를 넘어가더라도 유다와 함께 속하여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포로기로 가면은 북왕조는 일찍 멸망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흩음을 당하게 되지만 남유다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바사에 멸망당하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또 이 시므온 지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시므온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받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보호하시고 더 큰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윗과 사울의 역사와 함께 연관짓는다면 또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그를 묘사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통치 초기를 보게 되면 그는 겸손하였지만 점차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백성과 또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의 시절부터 곰과 사자를 쫓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쫓아내었고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쫓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설령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사주하여서 죽게 하였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결코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힘의 강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군 전투 또한 참전한 자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를 그려왔고 또 한편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동일한 묵상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강한 자들,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들, 그리하여서 자신이 원했던 땅을 그려왔던 자들에게 그대로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점령 가능한 지역을 정탐하고 또 지도를 그려오는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앞서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역정케 하시고 반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돌보시고 살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힘의 논리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의 논리를 역전시키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세우시고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다르게 배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눈에 좋은 땅은 사실 스불론 땅과 이사갈 땅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땅의 분배 또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갈이 받은 지역 중에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야 지역이었고 곡창지대였지만 참으로 풍요로운 지대였지만 늘 침략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우리의 필요에 맞게 배분하십니다.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바가 전부가 아니며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배분되어진 것을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안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혜명 목사님 교회의 성장과 이혜정 아드님의 가정이 속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모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가정의 마음의 회복과 자녀들의 경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아들, 딸,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절 기간 또 우리 나라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